오늘 말씀의 제목, 티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짧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티내지 말라는 겁니다. 티내지 말라. 자, 지난주에 동일한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오늘도 똑같이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자, 6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하늘에 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다르게 번역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삶, 하나님께 보이는 삶. 사람의 상을 기대하는 삶, 하나님께 상을 기대하는 삶. 이 땅에 살아가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느냐에 대한 명패를 위한 삶, 내가 떠난 뒤에 나의 비문이 아니면 후대의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 전혀 다른 겁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요 똑같은 패턴이 그대로 5절로 이어집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가장 먼저 지적하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행하고 있다. 기도하는 것도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사람에게 상을 받았다.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올바르지 못한 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것, 사람께 영광을 구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아라. 여기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금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 사람들을 특히 외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만들어서 금식하는 티를 완전히 내는 겁니다. 아무리 안 내려고 해도 금식이 오래되어 몸이 줄어들고 얼굴이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일부러 그렇게 흉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 지금 금식해, 떠들어댑니다.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 이렇게 기도해, 큰 길거리 어귀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완전한 대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삶, 하나님께 보이는 삶. 사람에게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상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십니까? 티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올바른 경건생활 어떤 것입니까? 정통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어떤 것이 성경적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먼저 경계해야 될 성경적이지 않은 삶의 특징이 뭐냐? 외식하는 겁니다. 연기로, 배우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상급보다 세상의 상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는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비문보다도 후대의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하시느냐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팔 불지 말아라. 무슨 말이죠? 떠들어대지 말어, 자랑하지 말어, 네 입으로 네가 하는 일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께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1년 선배 신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 꼭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여학생 뒤에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일 몇 시에 다방에서 이 앞에 여학생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16절,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 가장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티내지 말라는 겁니다. 티내지 말아라. 생색내지 말아라.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말아라.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라.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구제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은 정말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보다도 중심된 의미가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에게 떠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소문내지 말라는 겁니다. 티내지 말라는 겁니다. 구제하는 마음이 있다고 구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도 구제할 것이 물건이 없으면 구제 못해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잘 들어보세요.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사람은 구제할 물건이 거의 없어요. 근데 물질은 엄청나게 많은데 구제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 좀 많이 주시면 하나님께 하겠다, 물질이 많으면 나누겠다.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진 적은 것,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많아도 나누지 못합니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면 건축헌금 왕창 낼게요. 복권 당첨되거든 많이 내지 말고 복권 살 그 돈 그냥 헌금하면 돼요. 복권 당첨되고 나면 딴 생각이 많아요.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생각나면 그때 빨리 옮겨야지. 안 옮기고 이틀만 갖고 있어봐요. 딴 생각 많이 나지.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딴 생각이 많이 나요. 전 얼른 생각나면 빨리 옮겨요. 빨리 갖다. 그렇지 않으면 또 딴 데 쓰게 돼요. 저만 그런가요? 구제할 마음이 있는데 물질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제할 수 있는 물질은 풍성한데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그렇습니다. 구제는 내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구제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또 못합니다. 마음이 있어도 물질이 없을 때 못하고 물질이 있어도 마음이 없어도 못하는 겁니다. 물질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만 의식하며 구제하는 사람, 구제한 것은 잊고 베풀고 섬긴 것은, 사람들이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 말인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맞죠? 소리가 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원수는
기억하지 말고, 원수 갚는 건 기억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기고 너희는 용서하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남에게 구제한 것 잊으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지, 알리지 말아라, 떠벌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한 것은 이미 잊어버리라. 그렇습니다. 은혜는 신비에 새기고 원수는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원수는 머리 좋아요. 신혼 초에 받았던 말의 상처, 시어머니한테 30년 지내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야기하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너 엄마가 나한테 뭐랬는지 알아? 이 인간아. 그걸 그렇게 진짜 머리가 좋아요. 남자들은 머리가 안 좋아요. 아침에 막 큰 소리하고 갔다도 저녁에 들어오면 너 엄마 어디 있냐 이러고 금방 아내를 찾는데, 아침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왜 찾아 이렇게 하는 게 그 여자는 머리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으세요. 구제하고 베푼 것은 그냥 물에도 새기지 말고 잊어버리고 흘려보내고, 은혜 받고 사랑받고 섬김 받은 것은 내 신비에 새겨 항상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대의 모습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 양옆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마지막 심판하는 임금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너희가 태가 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언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들의 상을 갚으십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구제하면,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누고 베풀면 여호와께 그건 꾸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이 있으니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가 이탈리아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랴는 어디에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유태인들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남부에 있는 도시가 가이사랴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의 군대의 장교가 지금 팔레스타인에 와서 가이사랴 지역에 총독으로 있는 그런 사람,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총독 휘하에 있는 군인이겠죠. 장교요.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성경은 계속해 말해요. 그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온 집으로, 이방인임에도 로마 사람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유태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유태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을 구제해요. 그럼 그 백성이 누구입니까? 내가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통치 관할 구역에 있는 그 백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제가 한국을 식민 통치할 때 일본 군 순사나 일본 군 장교가 와서 조선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달리아대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루는 제9시쯤 되고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기도 가운데 환상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사자에게, 그 사자가 고넬료대로 고넬료야 주여 무슨 일입니까?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가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라?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기억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오. 기도는 하늘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것입니다. 구제는 이웃을 향하여 문을 여는. 고넬료의 집에는 두 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한 기도의 문이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이웃을 향하여, 그것도 이웃도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구제했던 겁니다. 백성들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 두 개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어떤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이웃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습니까? 내 배만 채우겠다고 나만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웃을 위하여 굳게 닫혀있는 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 하늘 문이 닫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집의 문이 아래 위로, 아니 옆으로 활짝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기도, 올바르지 못한 구제, 올바르지 못한 금식의 태도가 계속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합니다. 중언부언하다. 중언부언,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의미 없이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원어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르게 기도하는 바리 응답하소서, 바리 응답하소서, 그 말을 계속하는 것. 구약에 나옵니다. 크다 크도다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깁니다. 여러 개의 유방을 갖고 있는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우스,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 종일 외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의 태도로 보여지는 반복되는 기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한 기도를 3번 하세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그것은 반복되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뜻의 기도. 그런 기도는 10번 해도 괜찮습니다. 100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나와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한 사정을 안고 있는 이 과부가 밤낮 그것을 위해서 그 집에 가서, 나중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제대로 살지도 못하겠다. 끈질긴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의 기도, 계속적인 기도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 다음에 또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누가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지금 오늘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대상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간음 토색 불의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무슨 기도요? 감사 기도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요. 이것만 따지면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의 기도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회개가 없어요. 이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비교해서 나오는 나의 우월의식, 내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로는 나의 종교 행위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께 인정받고 내려갔던 세리의 기도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보편적인 기도의 태도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사람들에게 보이려. 나는 이렇게 저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 토색 불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긍휼을 구하는 자백의 기도, 겸손한 기도, 회개하는 기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물론 장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골방에 가서 따로.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도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도시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도시 한가운데를 걸어가도 내 마음의 골방이 되어 나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은 골방 기도를 드려요. 장소도 물론 조용한 장소, 골방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음 주에 나눌 주기도문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아이고 큰아들 장가가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이고 이 집 좀 팔리게 해주세요. 참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본래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욕망, 내 제목,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집이 팔리는 것이라면 팔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아들에게 좋은 배필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전제가 되지 않는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이 전제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슬픈 기색을 하는 금식을 나의 과시수단으로 사용한다. 올바른 금식이 아닙니다. 음식이 내 진정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양식이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말씀을 나눕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잡수시기를 감히 말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음식은 어떤 거예요? 삼시세끼 음식을 먹는 것, 그거 음식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부정하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서 5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나옵니다. 오늘 5분 통독, 아까 홍보하며 나왔던 우리 강미라 집사님 이사야에서 나오는 금식 이야기, 그 구절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 안 마시고 음식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꺾어주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사람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먹이고,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금식은 그냥 단순히 안 먹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안 먹고 남긴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내 의식과 내 생각과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금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장 가운데 제자들에게 바로 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제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금식은 내 자아를 부정하여 이웃을 돌보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티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의 향기가 퍼져나가 그들이 내가 떠벌려서, 내가 알려서, 내가 일부러 어떻게 이상한 짓을 해서 알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가 나에게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삶, 나는 티내지 않는 삶,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 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